일곱 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일곱 지파 각 지파에서 대표자 3명씩을 뽑아라.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모은 땅을 다니면서 이제 다른 지파가 분배받지 않은 그런 이제 빈 땅 있잖아요. 그 빈 땅을 여러분들이 가서 마음껏 가서 그려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을 가서 나름대로 그려가지고 오면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처음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11절 보죠. 11절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 11절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림 좀 한번 그려줘 보세요. 여기 여러 가지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림 한 장 딱 보면 됩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뽑은 땅,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이요. 가장 작아요. 이렇게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꼭 저 서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하고 똑같아요. 감비아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굉장히 좁은, 아주 좁은 땅이에요. 보면 위에는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 아래는 굉장히 큰 땅이 있잖아요. 누구의? 유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요셉 자손과 그리고 유다 자손의 중간이라고 딱 표시를 해놨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24절로 갑니다. 24절 가보면 시작. 그발 암모니아와 오보니와 게바니 12성읍이요 뜻 그 촌락이며 쭉 내려가다가 28절 시작. 셀라와 엘랍과 여부스곳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 거기다 줄보세요. 24절에 보면 12성읍,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14성읍.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12개 성읍이고요. 저쪽, 지금 이게 동서로 돼 있잖아요. 지금 베냐민 지파 땅이. 그래서 요단강이 있는 동쪽으로 12개 성읍. 그리고 저 지중해 쪽으로 서쪽에 14개 성읍.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보면 이름 쭉쭉 나오는데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 요셉,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가장 큰 유다 지파 그 사이에 베냐민이 딱 들어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여기에서 무슨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 모르는데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제비를 뽑아도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이 여기 뽑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왜 저렇게 이 베냐민 지파를 저렇게 에브라임 반 지파하고 유다 지파 그 거대한 지파들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딱 이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놓았을까?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발견해내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이것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냥 막 넘어가지 말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가장 작은 땅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유다 지파는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땅을 주신 거예요. 그 위에 에브라임 반지파, 여기도 인구도 많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사실 인구도 적어요. 그렇게 많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인구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물론 베냐민 지파 출신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다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의 필요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크게 부르짖고 아무리 큰 꿈을 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우리의 그릇에 맞게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는 왜 이 좁은 땅을 주냐고 그렇게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그만큼 필요한 것만큼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나에게는 이만큼 필요한 건가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거기 묵묵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라는 겁니다. 자족.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이죠.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의 키가 뭐냐?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갇혔죠. 매도 맞았죠.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했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했죠. 그래 죽을 뻔도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도요. 이 자족하지 못하면 감사 못합니다. 항상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없냐.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족하는 순간 우리 속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행복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저 지파, 아주 저 작은 땅,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 순간에 베냐민 지파에게는 저렇게 작은 땅을 주셨냐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베냐민 지파에게는 저만큼 필요한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분명히 밝히시기를 베냐민 지파의 위치가 위에 요셉 자손 에브라임 반지파 그리고 아래 굉장히 큰 지파죠. 유다 지파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호전적이란 말은 도전적이다. 굉장히 사람들이 성격이 강해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호전적이란 말은 도전적이고 성격이 좀 강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그냥 샌드위치처럼 저렇게 큰 나라들 사이에서 큰 지파들 사이에 끼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자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어떤 힘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격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 잘해야 돼요. 이게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야곱이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잘하세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데 거기 보세요. 27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아니 어떻게 이대로 됐냐고요. 참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네. 야곱이 이 베냐민을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언하듯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수백 년 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그 사이에 낀 거예요. 지금 위에는 에브라임 반지파, 아래는 유다 지파,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 됐는데 27에 보면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땅은 작은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살아갈 길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잘합시다. 기도할 때 그냥 농담하듯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다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한 것의 결과로 나타난 것도 많아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위해서 특별히 야곱이 자녀들을 임종하기 전에 다 하나하나 안수하고 축복했잖아요. 근데 참 어떻게 야곱이 그들의 미래를 알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축복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들, 심지어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각들조차도 다 듣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많이 기도하되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잘 축복하는 기도하세요. 지금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다는 아니에요. 사람은 앞으로 계속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그의 전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에게 악담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자녀들을 자꾸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똑같은 그 12지파를 축복하는데요. 모세가 한 거하고 또 야곱이 한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대로 다 됐어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야곱이 기도한 대로 지금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됐고요. 그 둘 사이에서 그렇게 됐고요. 또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모세도 그렇게 각 지파들을 쭉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공하게 하시리로다. 근데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네, 야곱이 기도할 때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지금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베냐민은 약한 족속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큰 족속의 힘을 의지하고 다르게 말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또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야곱도 같은 얘기인데 야곱은 부정적인 면으로 그렇게 한 면을 얘기했고 모세는 또 긍정적인 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에브라임 반지파의 도움을 받고 안전히 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유다 자손의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고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33장 12절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그 모자이크처럼 그 뭘 맞춘다 그러죠? 탁탁탁 맞추는 거를 뭘 퍼즐 맞추듯이 하나님 퍼즐 맞추신 거예요. 지금 퍼즐을 탁탁탁탁 이게 퍼즐이잖아요. 보세요. 퍼즐이잖아요. 퍼즐을 맞추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약점을 하시고 위와 아래에 강한 지파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공평한 거죠.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저렇게 큰 지파들 사이에 중간에 껴놨나? 바로 큰 지파들로 하여금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잘 케어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와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더라고.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약자를 돌보라고 그러신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래요?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누구래요? 율법의 그 조항에 따라서 믿음이 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율법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율법에 매여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강한 사람은 마땅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당연히 약자의 그 약점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믿음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돌보고 내가 케어하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상적인 사람과 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곧장 반장을 했거든요. 안 믿는데 가도 뛰어보세요. 충청남도 청양군 창평문 미당 초등학교예요. 근데 지금은 분교가 돼가지고 학교 없어졌더라고.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4학년 때도 5학년 때도 6학년 때도 담임 선생님이 거의 같았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재인 선생님인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짝꿍이 있었죠. 짝꿍. 그런데 저의 짝꿍은 3년 동안 내내 이상구였어요. 이상구가요. 이 뭐라 그러죠? 이 지능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학년 때 지능이 예를 들어서 110이다. 그러면 상구는 1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저보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 이 선생님이 항상 4학년 때도 5학년 때도 6학년 때도 상구를 항상 내 옆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상구의 보호자였어요. 네. 어떤 때는 좀 그렇더라고. 선생님이 좀 다른 애 좀 짝 좀 시켜주지 왜 상구를 나한테 맡기냐고. 나도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지혜로운 분이신 거예요. 그럼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강한 믿음을 주신 것은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신 거지. 내 믿음 좋은 걸 자랑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그냥 정죄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고 기도해서 영역이 있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사람 기도도 못한다고 그렇게 그냥 구박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간호,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 좋다고 하는데 믿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내가 기도해가지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생각이고요. 굉장한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뭘 내가 기도만 해서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라고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약자를 돌보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약자를 돌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자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분들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옳지. 여기 보면 격려하라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뭐 하라고요?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들도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네, 성도들도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이게 세속화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랍니까? 남을 돌보지 못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남을 돌보지 못한 것은 그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돌보라고. 우리의 주변을 돌보라고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군데.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너희는 돌아보라. 이 돌아보라. 아까 10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 하라고요? 예, encourage라는 거예요. 이게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양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이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근데 자꾸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뭐 따지고 뭐 찌르고 그냥 충청도 말로 구박하고 그러면 사람 잘하던 사람도 못해요. 기가 죽어서. 우리는 격려해야 돼요. 어려운 시대에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5개 잘했으면 10개 잘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를 해줘요. 서로 돌아봐야 돼.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기도,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 어떤 사람은 30분 기도 중에 다 자기 기도하고 남은 5분도 안 해. 이기주의 기도예요.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막연한 게 아닙니다.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약자를. 약한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으니까 괜찮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의 큰 교회들이요. 작은 교회를 돌보세요. 어찌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도록 큰 교회들은 뭘 했습니까? 큰 교회들은 뭘 했냐고요. 맏형이면 맏형답게 살아야지. 맏형인데 맏형인데 자기 동생들이 다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그러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배 내밀고 다니면 그게 형입니까? 그게 형제냐고요. 형제 아니죠. 남만 못한 거죠. 혈육을 나눈 형제라도 그렇게 하면 욕먹어요. 그렇게 하면 욕먹는다고요. 쇼츠 찍고 있어요? 한국의 큰 교회들이요. 목회자들이요. 제발 한국교회 작은 교회를 돌아봐 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